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융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난세 예언서라고 제가 이렇게 칭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한다고 한다면 정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니까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하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난세 예언서 참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다기보다는 무서운 심판, 경고, 저주 이런 말씀들로 가득 흘러 넘치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요 수술대 위에 눕기도 해야 돼요. 그 수술이라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수술해보니까 그날 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견뎌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무섭다고 온몸에 우리를 죽이는 그 죽음의 세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될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고 한 국가야 또 넘어서 한 민족의 운명도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면 마치 수술대 위에 놓여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고통, 때로는 그런 절망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살 길임을 알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이런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관한 심판의 그런 말씀이죠. 흔히들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에스카탈라시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종말이 뭘까? 종말은 신학적으로 적어도 한 3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 혹은 이걸 실존적 종말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뭐냐 하면은 역사가 아무리 잘 흘러가도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종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6개월밖에 더 살 수 없어. 그럼 아무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번영을 구가하며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 6개월이 내 생의 종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6개월밖에 못 살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6개월밖에 없어요. 이 땅에 내 삶의 종말은 딱 6개월이에요. 이 개인적 종말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individual eschatology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루만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마지막 터미널 그 종말을 향하여 하루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죠? 틀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각자의 종말의 시계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 마지막 터미널, 그 정착점을 향해서, 그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산다는 것의 의미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가 영원히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머물러 있나요? 이것이 나에게 오늘의 현재임과 동시에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과거,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20대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종말이에요. 내 삶에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자 종말입니다. 그렇죠? 끝이야. 돌이킬 수가 없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시작인과 동시에 끝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 앞에, 그 마지막 시간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개인적 종말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더 광의적인 의미의 종말을 성서는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historical eschatology라는 역사적 종말.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 대한민국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 그렇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촌의 역사,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시대의 역사,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종말을 성서는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종말이다라고 하는, 이건 좀 더 광의적인 의미죠. 또 더 나가서 더 광의적인 의미, 우주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Universal Eschatology, Cosmic Eschatology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온 우주 전체가 지구뿐만 아니고 모든 땅과 하늘, 이 모든 천지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종말이 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 34장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는 역사적인 종말로 시작해서 우주적인 종말까지 이런 광의적인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로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1절로 4절 이런 종말의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랬어요. 열국들이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열국들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역사적 종말. 그런데 이것이 땅에 관한 종말뿐만 아니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을 보리라. 이건 우주적인 종말까지 포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서 34장 안에 게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에 여호와의 칼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34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5절로 6절에 이 종말의 때 여호와의 칼이 등장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5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세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칼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에 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여호와의 칼이 반드시 심판하게 하는데, 이 여호와의 칼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에돔을 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민족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칼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든 이방 열방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민족으로서의 에돔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하는 형제지간이죠. 이삭의 큰아들 이서라고 말하죠, 영어로. 이 에서의 장자, 에서의 자손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이렇게 형제지간에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남보다 더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에돔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하여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걸 아주 매정하게 거절했던 그 민족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에돔이 실제로 남유다를 침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고 죽였던 그 민족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바벨론을 도왔던 민족이 누구냐? 에돔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짓밟고 그들을 역사에서 세잔하게 만들 때 그것을 크게 기뻐했던 민족이 누구냐?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보다 더 못한 민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돔은 증오의 대상이에요. 증오의 대상.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악인의 상징으로 여호와의 칼에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대상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이런 악인들을 멸하는 그런 사건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뒤집으면 아하, 의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사건이다. 악인을 멸했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여호와의 칼이 등장해서 드디어 그 악인들을 치셨다네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말은 승리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에요. 그리고 의인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사건 일어나는 그런 감격적인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요,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의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존 웨슬리에 의하면은 마지막 죽는 순간 우리가 성화, 거룩에 이르는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해요. 신학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간 성도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의 생애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장막이 덧입혀지는, 그래서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때문에 거룩한 성도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식이라고 갈릴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으로 환송하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이들의 마지막은요, 절규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몸부림치면서 절규하는. 그 종말이 끔찍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생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래서 머무르지. 마지막 생을 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갔는지 어디 갔는지 보면 다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는. 할렐루야.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렇죠?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예정길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겐 본향이 있어요.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에? 너무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일희할 필요 없고요.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비신앙적인 거예요. 기독교 인생론에 의하면 말이죠. 아침 안개 같고 뜬구름 같은 잠시 머물다가는 이 나그네 예정길. 뭐 이렇게 집착할 게 있나요?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이 하룻밤 머물다가 번영을 향하여 번영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 순례 여정길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성공한 인생은 그 번영에 이르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일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순례 여정길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수많은 유혹이 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허들과 장애들이 있을 텐데 영적으로 그런 모든 유혹과 미혹과 위협과 장애들을 넘어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그런 순례자, 그런 영적인 순례자, 여러분 그 영적인 순례자의 삶이 이 땅의 삶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이 썩어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합니까?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이 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여정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결하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기도의 궁극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34장 말씀 보게 되면 정말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야. 뭐를 보복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길이 없습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잠시 이 땅에서 흥황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들이 권력도 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권력을 구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거고요.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보응하시리라. 알곡과 죽장이를 가르고 염소와 양을 가르고 마지막 때에는요,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보복의 날이 될 거다. 악인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널리는 날입니다. 남은 자가 승리의 날이에요.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더럽히지 않고 그 거룩한 흰옷 입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 억울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는 그날이 바로 종말의 살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끝이 아니고 종말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세계의 비밀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출간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3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 순간순간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승리의 멸류관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